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단한 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머리뼈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이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뿔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육시를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어느덧 2025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12월 25일 목요일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생이신 축하 예배 맛있게 짜장면이라도 사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12월 이 마지막 주일에는 송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1월 첫째 주일에 신년 감사 예배로 늘 하던 대로 한 해의 기도 제목을 담고 하나님께 예물과 함께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실 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답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답다, 어른답다, 학생답다, 군인답다. 또 계절적으로도 요즘은 12월 예전 같았으면 꽤 추울 날씨인데 그렇게 많이 춥지 않아요. 하지만 겨울 날씨가 추우면 겨울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나이답게 행동한다 또는 나이답지 못하게 행동한다 이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살면서 이러한 얘기 무엇답다라고 한 말 참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합니다. 이 답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대상의 본질적 특성이나 자격이 있음을 표현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죠.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답다라고 했을 때 무언가 또는 누군가 닿지 못했을 때 좀 핀잔하는 참 무엇답지 않게 그렇게 행동하느냐, 나이답지 않게, 어른답지 않게, 학생답지 않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하는 말도 있고 또 무엇답다, 남자답다, 또 학생답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목사답다 또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그만큼 인정받고 칭찬받고 좋은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답다라고 하는 말은 때로는 책임감도 주는 말이기도 하고 사명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다, 하나님의 백성답다, 하나님의 사람답다라고 하는 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일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 규례 가운데 나실인이라고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 6장에 그 규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나 나실 사람이 되어 주께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사역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도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소원하고 헌신하는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주께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으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는 주께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나 죽었을 때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주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또는 어떤 특별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 그래서 나실인이라고 해요.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나실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실인의 특별히 세 가지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은 세 가지 규례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첫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되고, 세 번째로 시체나 무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절제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포도주는 음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콜라와 같은 거예요. 또는 커피와 같은 거예요. 기호식품이기도 하고 음료였습니다. 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거죠. 적당하게 타협하지 말고 정확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누가 봐도 저 사람 나실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또 가족도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 부모나 형제나 또는 자녀나 죽게 되면 그 가까이 해야 되겠죠. 장례를 치른다든지. 그런데 나실인은 그러한 기간이라 할지라도 가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실인이에요. 나실인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실인답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영원한 산 소망, 거듭나서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 전후서를 쓸 때 당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아주 즐거워했어요. 만족했어요. 근데 로마 백성들이 원성이 들끓고 일어나니까 그 불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지가 묶인 채 손과 발이 묶인 채 찢겨지기도 하고 주변인으로서 그 공동체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지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거듭나서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을 가지라.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며 격려하고 위로한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당시의 상황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죽음을 당하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핍박과 박해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번 한 번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기도 하고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쾌락을 누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죠.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 그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듭나서 영원한 산 조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여건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함없이 건강한 신앙으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하면서 그 비결,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2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가 서로 연결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가 어떤 거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4절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합니다.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냐?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5가지 악을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 악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모든 악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기만, 올가미, 덧, 믿기 이런 보이스피싱처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기쳐서 빼앗을까? 쉽게 막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등쳐먹을까? 속이면서 나의 이득을 챙길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 겉과 속이 다르게 판단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위선, 속,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서는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시기, 이건 표현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그게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이 말의 뜻은 온갖 중상모략이나 악담하는 것. 요즘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 없는 말을 그냥 있는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 5가지의 악한 모습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5가지 악한 모습들이 뭐냐? 우리의 신앙,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인데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사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려오는 우리는 안 한다 하더라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속이면서 내가 이득을 챙길까?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사람을 비방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고 오늘 이 사회에 있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악한 모습들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세상의 방식들을 거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벗다, 제쳐놓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하는 내 삶의 그 영역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이 5가지 해악들, 악한 모습들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성장하는데 신앙의 성장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버린 자리에 채워야 되겠죠.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라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채워야 됩니다. 버렸으면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어떻게?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거죠.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음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엄마의 젖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죠. 조금 성장하고 자라나야 뭐 이유식도 먹고 좀 연한 것도 씹을 수 있고 그래야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울며 보채면서 엄마의 젖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모하라고 하는 말은 구하라, 원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버리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의미죠. 가나안아기가 그렇게 엄마의 젖을 찾듯이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산 조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찾고 또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한 번 읽었다고 한 번 들었다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매년 사순절 때 되면 성경 필사를 합니다. 내년에도 역시 우리가 지난해까지 사복음서를 다 읽고 내년에 로마서를 할지 고린도 전후서를 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하나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오늘 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뭐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네 가지의 이야기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축복이기도 하지만 특권이에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고 택하신 가운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권 의식에만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고 책임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어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블레스 오볼리주라고 하는 말 한 번쯤 들어봤으면 익한 이야기죠. 그 뜻은 이렇다고 합니다. 고귀한 신분은 의무를 수반한다. 노블레스라고 하는 말은 고귀한 신분이라고 하는 뜻이고 오볼리주라고 하는 말은 의무,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신분이 고귀하면 거기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간인가 지지난주간에 그 여러 가지 그 뉴스의 화제 가운데 하나가 삼성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그 해군 그 장교 교육을 마치고 수료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화제였어요. 그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군대에 입대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기에 맞게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특권이 주어졌기에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 왕처럼 제사장직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직분, 그냥 높임을 받고 어떠한 권력을 휘두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권력입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사장직을 감당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부리고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왕처럼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합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우리도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특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블리스 오블리주처럼 그 귀한 직분과 은혜와 특권을 받은 자답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또 하나의 모습은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느냐? 바울 베드로 사도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종교의 관습을 따르지 않았죠. 당시 일반적인 사회의 문화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세상 믿지 아니하는 그 세상의 많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회 질서를 해치는 사람들이라고 낙인찍혔습니다. 악행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비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 남녀는 함께 모여서 근친상간을 일삼고 있다. 사람의 고기를 먹고 동물의 피를 먹는 집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추행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 중상모략했고 사회의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로마 황제의 숭배나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렇게 이상한 집단으로 혐오스러운 집단으로 비난하고 몰아세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며칠 2일인가 3일에 국무회의를 하면서 뭐 통일교를나 신천지를 향한 이야기겠지만 종교 집단 해산에 대해서 검토해봐라, 조사해봐라 라고 했대요. 종교 집단 해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상황이 사람들로부터 없는 얘기 들으면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상황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선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거룩함에 대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 모습에 대해서 비난받고 또는 그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잘못된 이상한 것 때문에 욕을 먹고 비난받고 있는 오늘 교회의 모습,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바울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선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병원에 믿음이 좋은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힘든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동료가 묻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왜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그 간호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새 힘을 주셨고 제가 하는 일들을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니 불평 대신 감사로 섬깁니다. 이 간호사의 선한 행실로 병원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간호사를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말로 전도하지 않았지만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줬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우리의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셨고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우리의 깨끗하고 진실된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